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사도신경 5번째 시간으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는 내용입니다.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오전 예배를 묵상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주간 동안 이 앞에 서 있는 목회자인 저도 좌로나 우로나 왔다 갔다 할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고 싶은 중심과 의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자꾸 흔들리는 모습 속에 하나님은 항상 그 뒤에 우리를 노려보시고 째려보시고 어떻게 하면 꼬투리를 잡아서 뭔가의 어떤 벌을 내리시려고 하는 그런 아버지 부모가 아니고 우리에게 항상 그 뒤에 그 문제를 해결해 낼 수 있는 해결책들을 하나님은 복음으로 항상 준비하셨던 그 하나님. 그래서 저는 항상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묵상하죠. 그 복음의 비밀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도 저는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 나누는 자리에 또 섰습니다. 제 자신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힘을 얻고 또 오늘 또 새 응답을 누리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죄인으로 보시는 게 아니고 이미 깨끗해져서 아무 죄에 흠을 잡을 수 없는 참된 의인, 깨끗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보실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또 흔들려서 또 넘어질 때가 있겠지만 오늘 또 장로님이 잠깐 기도하셨죠. 대속죄일은 1년에 딱 한 번이에요. 과거 구약에서는. 그래서 1년에 한 번 용서받고 나면 또 1년 또 한 번 또 한 번 얼마나 그 일들이 계속해서. 그래서 제사장은요 쉬지 않고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성전에는 제사장이 앉을 의자는 따로 없어요. 계속 서서 중보자로서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완전한 중보자가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단번에 영원히 모든 속죄함을 다 끝내시고 일을 마무리하시고 하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신약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죠. 예수님이 더 이상 서서 일하실 게 없어요.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다 끝내셨어요. 여러분들의 과거, 우리의 현재의 문제, 앞으로의 미래 질 모든 연약함까지 다 담당하셨던 그 비밀이 대속죄일, 그 속에 숨겨져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십자가의 비밀이죠. 여러분들 오늘 같이 함께 오전 메시지를 여러분들의 마음에 담으시고 오늘 연결되어지는 사도신경의 내용들을 같이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같이 나누면서 제일 첫날 그런 고백을 했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데 그 아버지 하나님은 전능하신 아버지시고 창조주시고, 전능하다는 거는요 굉장히 슈퍼 파워가 있어가지고 뭔가를 다 해낼 수 있다 이런 의미보다 여러분들 그 나영원 목사님이 우리 중직자 대학원에서 강의하실 때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 공부하셨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거의 기억 안 되시죠. 그래서 오늘 오전의 말씀처럼 설교자는 반복에 굉장히 특권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는요 그냥 뭔가 슈퍼맨처럼
어떤 일이든 다 해낼 수 있어 이게 아니고요. 젖먹이 아이를 품에 품은 엄마와 같은 분을 전능하신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끔 한 번씩 뭐 지진이 일어나고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서 건물이 막 무너지려 내렸을 때 심각한 사고가 났을 때 엄마가 품에 안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다 으스려 가면서 그 자기가 죽은 거 그 신경 쓰지 않고 아이를 보호해야 하는. 그래서 여자는 굉장히 약하지만 엄마는 엄청나게 강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의미에서의 전능하신 아버지예요. 우리를 항상 품에 안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아버지 뿐만 아니라 창조주, 이분이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신앙의 고백에 하나님은 친히 우리 삶의 구경꾼으로만 계시지 않고요, 하늘 보좌에 계셔서 그냥 한번 창조해놓고 저 뒤에서 그냥 기다리고만 계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 삶에 실제로 내려오셔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걸 보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죠. 가장 큰 섭리는 십자가 사건이에요. 우리가 죽어나가는 재앙 가운데 죄의 결과물에 완전히 잡혀 있을 때 그냥 두고만 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은 창조주 되신 그 하나님이 우리 삶에 실제로 찾아 들어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사건을 허락하셨죠. 그게 하나님의 최고의 섭리,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죠. 그런 어떤 말씀들을 나눴어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독생자 주 예수 그리스도, 제가 한 단어 같이 나눴죠. 독생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부분에서 같이 나누고요. 지난주에는 이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가운데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은 여러 가지 뭐 신학적으로 해석할 게 많지만, 제가 지금 사도신경을 강의하는 것은 단순히 성경을 잘 알고 뭐 신학적으로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다 이런 성경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요, 메시지를 우리가 붙잡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하늘 보좌의 것을 그대로 영광을 다 두시고 버리시고 뒤로 하고 우리를 찾아오셨던 지극히 크신 한량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걸 볼 수 있는 그 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신앙 고백에는 굉장히 중요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죠.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새번역 성경으로 번역되어 있는 사도신경을 같이 함께 나누는데요, 오늘 또 그걸 함께 같이 낭독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PPT 한번 올려주실래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지금 잠 오는 시간이거든요. 식사도 하시고 또 이제 예배당에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집에 계시면 혹시 이제 소파에 이렇게 옆으로 비스듬히 누우면 이제 잠도 오고, 그래서 여러분들 바르게 딱 앉으셔서 같이 영상이지만 같이 함께 읽으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천천히 메시지 받았던 것들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부분 중에 오늘 5번째 시간으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는 구절을 가지고 같이 함께 간단하게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도신경은 우리의 신앙 성경 66권 전체의 비밀을 완전히 압축해서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개혁교회라고 했을 때는요, 카톨릭 교회 말고 개혁해서 나와 있는 중요하게 신앙을 올바르게 성경을 회복하고 진짜 복음을 회복하자, 성경 그대로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 개혁교회가 택해서 거의 전 세계에 있는 개혁교회가 거의 대부분 사도신경을 공교에서 고백하는 신앙 고백으로 진행을 하고 있죠.
거기에 우리 오늘 중요한 신앙 고백 안에요. 사람 이름은요, 딱 두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 말고. 누구예요? 동정녀 마리아, 그리고는 본디오 빌라도. 두 사람의 이름이 신앙 고백 안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짧지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본디오 빌라도라고 했을 때 이 빌라도라는 사람은 유대 그 지역 나라의 통치자로, 총독으로 한 10여 년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로마 사람인데 로마 총독으로 있지만 유대 나라에 이제 자기들이 전체 식민지로 삼고 있는 나라 중에 유대 땅에 총독으로 와서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그 땅을 다스리는 총독으로 AD 한 26년에서부터 36년 그 기간 동안 거의 10여 년 동안 유대 땅을 통치했던 총독이에요. 황제의 어떤 지시를 받아서 그 나라에서 이제 그 유대 땅에서 통치자로 총독으로 일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 예수님이 재판에 이제 죄수로 끌려왔을 때 오늘 본문에도 앞뒤에도 보면요, 이 빌라도가 예수님의 죄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꾸 백성들을 설득해요. 아니 이 사람이 아무리 뒤져봐도 죄가 없다, 풀어줘야 되지 않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몸부림쳤거든요. 예수님을 풀어줘 보기 위해서. 근데 결국은 어떻게 돼요? 우리는 신앙 고백하면서 본디오 빌라도 그러면은요, 굉장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준 굉장히 악한 사람, 역사적인 인물로 여러분들 2000년 가까이 이 사람의 이름이 계속 거론돼요. 아예 수많은 복음 안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걸 빼도 돼요.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렇게 돼도 되는데 이 신앙 고백서는 다 이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선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선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실제 죄를 찾아내지 못하고 자꾸 풀어주려고 했는데 마지막 백성들이 계속 소리칩니다. 당신이 가이사 황제로서 당신이 섬기는 황제 왕 가이사로에게 임명을 받아서 지금 이 땅에 왔는데 자꾸 자기가 왕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살려주면은 당신은 배신자야, 황제의 말을 거역하는 거야, 막 이렇게 막 군중들이 군중 심리를 이용해서 밀어붙여요. 결국은 어떻게 돼요? 법적으로는 죄를 찾아볼 수 없는데 지금 여론이나 여러 사람들의 어떤 분위기상에서는요, 이대로 넘어가면 자기가 불리할 것 같아요. 자기가 지고 있었던 많은 유익을 뺏길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그냥 넘겨줘요. 그게 오늘 본문이죠.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었더라. 그게 16절의 말씀이에요. 그러함으로 공식적인 재판의 마지막을 본디오 빌라도가 끝을 냈기 때문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반대로 어떻게 보면 마리아라는 여인은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 앞에 놓여 있었어요. 처녀인데 결혼도 아직 안 했어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그런데 갑자기 배가 불러와요. 아이가 생겼어요. 여러분들 지금도 이상한 이야기지만 지금도 결혼 안 했는데 아이를 가졌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눈총을 받고 이렇게 막 이상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2000년 전이면요, 상상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걸 그대로 갖고 간다? 그리고 아직 정혼자이지만 약혼을 했지만 결혼까지 하지 않은 남자가 준비되어 있어요. 그 사람에게는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여러분 같으면 성령으로 너에게 지금 예수님을 메시아를 너에게 보낼 거야 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저 같았으면요, 무조건 거부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나는 내 인생을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겁니까? 지금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에서 내가 지금 아이를 가지면 내 인생은 그냥 그대로 끝이 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나에게 맡깁니까? 엄청나게 대들고 화를 내고 거부하고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그대로 자기의 유익들 다 내려놓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자리에 섰어요. 결국 나중에 2000년 동안 오면서요,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몸으로 낳은 어머니라는 칭호를 받게 되고요,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놓은 너무 악한 사람, 이 두 사람의 평가가 완전히 달라지죠. 오늘 제가 왜 이 두 사람의 사도신경에 나와 있는 두 사람을 비교를 했냐?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 한가운데는요, 지금도 이 동일한 문제가 있어요.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결단, 내 이익을 위해서 본디오 빌라도처럼 그 자리에 서 있을 건지, 아니면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에 내 삶을 내어드리는 마리아의 자리에 설 것인지, 우리는 항상 그 두 기로 속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시렵니까? 내가 조금 손해보는 거 나 싫어. 그럼 본디오 빌라도는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중요한 일들을 내려놓았어요. 그 눈치를 본 거죠. 마리아는 자기가 죽을 각오를 하고 자기의 유익에 굳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택했던 그 자리로 옮겨갔던 사람이 마리아였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말씀하고 고백하는 천명, 소명, 사명 따라 우리 인생을 그 자리에 서 가는 거, 아니면 나 중심으로 내 이익과 내가 원하는 것을 향하여서 가는 거, 달라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보면 내가 조금 억울하고 내가 조금 손해보고 내가 뭔가 어려움 당한 것 같으면요, 신앙이고 뭐고 믿음도 없어요. 그냥 나는 이 교회 필요 없어. 나는 이 자리가 필요 없어. 왜요? 내가 손해되어지니까. 그게 빌라도가 선택했던 모습이에요. 오늘 오전에도 말씀 나눴죠. 정한 것과 부정한 게 있어요. 이걸 하나님이 로버트처럼 그냥 아무렇게나 살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간을 그렇게 지으셨다면 그냥 우리는 살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중요한 하나님 앞에서 정한 것을 선택할 수도 있고요, 부정한 것을 선택할 수도 있는 의지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그 속에서요, 자꾸 실수할 때가 참 많죠. 연약해서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져요. 그래서 정결의식, 대속죄일과 같은 이 사건은요,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사건이에요. 우리는 참 선택하는 게 부족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불의한 걸 선택할 거냐,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정말 참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중요한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할 거냐, 그건 우리의 삶에 여전히 남아있는 중요한 숙제예요. 눈에 보이지 않게 선악과의 문제, 우리 신앙생활 한복판에 항상 서 있어요. 이걸 선택하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거를 버려두고 손대지 않을 거냐, 이거는요,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대속죄일이 끝나는 그 시점에 제사장이 해야 될 대제사장이 했던 일이 있고요, 나머지 백성들에게 명령하셨던 게 있죠. 스스로 너희를 괴롭혀라. 스스로 너희를 좀 부인해. 그게 오늘 오전 메시지의 마지막 결론의 부분이었어요.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들 어디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정체성이죠.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고 어떤 자리에 서 계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어디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삶의 방향이에요. 이게 완벽할 수는 없어요. 우린 자꾸 실수해요. 오전에 성경 본문 시편 103편에도 나오죠. 우리가 먼지에 불과하대요. 그걸 하나님 너무 잘 아신대요. 우리가 너무 많이 흔들려요. 바람만 살짝만 불어도요, 너무너무 막 왔다 갔다 할 그런 수준 낮고 연약한 자인지를 알아요. 그래서 우리의 실수, 그것을 택하지 않고 실수함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새롭게 되어지고 정결케 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새로 시작할 수 있는 하나님이 은혜의 길을 항상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걸 보고 복음이라 그래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 삶에 집중하기보다 대제사장께 시선을 돌리고 대제사장을 바라보듯이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디오 빌라도라고 했을 때 왜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름이 거기에 들어가 있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게 신앙 고백의 중요한 고백의 한 문구로 들어가 있을까요? 그 중요한 첫 번째는요, 역사적 사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그냥 단순히 신앙 생활하는 사람들의 막연한 어디에서 들어온 풍월로 그냥 단순히 십자가 사건이
어디에 허공에 떠 있는 사건이 아니고요. 역사적 실제 진실된 사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역사 안에 기록에 남아있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법적인 문서 안에 중요한 증인으로 딱 세워지듯이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유대 땅에서 총독으로 일했던 사람 기록되어 있죠. 거기에 이 본디오 빌라도는요, 말 그대로 최종 판결권자예요. 우리 한국의 어떤 법적인 걸로 보면요, 뭐 소송할 수 있죠. 1심 재판 끝나고 나서 이건 나 마음에 안 들어, 2심 재판. 결국 어디까지 올라가요? 대법원에 올라가요. 대법원에서 판결 내리면요, 끝이에요. 더 이상의 상고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십자가 새벽에 딱 잡혀서 중요한 대제사장, 예전에 안나스라는 사람에게 끌려가서 신문을 받아 재판을 받아요. 그리고 나서 곧바로 사내들의 공회장인 중요한 대제사장 앞에 또 끌려가서 재판을 받아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요, 종교 재판이에요. 종교 재판으로 끝내면 사실은요, 돌 맞아 끝나는 거거든요. 유대법에서 최고의 법정 사형 선고는요,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십자가 매달리는 건요, 유대법에 없는 법이에요. 십자가에서 매달려서 죽는 거는 이방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형틀이에요. 유대인들은요, 최고가 스데반을 쳐 죽이듯이 돌로 쳐서 죽이면 끝나요. 유대법에는 있지도 없는 법을 활용해요. 이게 종교법에서 끝났으면 돌에 맞아 죽으셨을 건데, 이게 나중에는요, 저 분봉왕 헤롯, 그 헤롯에게 또 넘겨요. 결국은 어디로 갑니까? 최종 판결자 본디오 빌라도에게 가서 이제 마지막 재판을 받게 돼요. 그리고는 거기서 땅땅땅 때리듯이 마지막 십자가형을 선고하고 내어줘요. 그게 역사적인 사건으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또 하나는 오늘 오전에 말씀 같이 나눴죠. 대속죄일이 되어지면 항상 하듯이 대제사장이 자기를 수송아지를 잡아서 자기와 자기 가정들을 제사장이 먼저 깨끗함을 입게 하고, 그리고 나서 백성들을 위해서는 2마리의 염소를 잡아와요. 한 마리는 제비볶기를 해서, 한 마리는 여호와를 위하여, 한 마리는 아사셀을 위하여 2 양을 잡아서 하나는 살려두고 하나는 그 자리에서 바로 제단에 끌고 가서 피 흘려서 죽게 해서 거기에서 속죄 제물로 사용되어져요. 예수님의 재판 과정에 본디오 빌라도가 끼어든 거는요, 이 2 사건을요, 하나님은 성취하시기 위함이에요. 유대의 법, 율법에 의하여서는 돌에 맞아 죽어야 되지만, 한 마리의 어린 양은요, 그 염소는 어떻게 됐어요? 제단 위로 올라가서 제단에서 피 뿌리고 죽었어요. 그런데 한 마리 양은, 아사셀 염소는요, 저 광야로 진 밖으로 내보내져서 저 늑대에게, 들짐승들에게 내어져요. 성 안에 두지 않아요. 저 밖으로 내보내요. 신약 성경으로 따지면 이방인의 손에 내어져서 끝내요. 그냥 종교재판으로 끝났다면 예수님은 성 안에서요, 돌 맞아서 끝내서 죽었을 거예요. 한 마리의 염소처럼.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종교재판 다 끝나고 십자가에서 결국 죽으신데, 십자가가 어디 있어요? 진 밖에 있어요. 진영 밖에, 성 밖에.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고 예루살렘 성도 아니고 성 밖에, 문 밖으로 내보내져서 광야로 내어 쫓겨져서 짐승들에게 완전히 다 갈기갈기 찢겨서 죽어나가는 아사셀 염소처럼 예수님이 이방인의 손에 결론적으로 재판을 받고 진 밖으로 내어 쫓겨서요, 진 밖적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를 세워서 거기에 가장 잔인하게, 그리고 가장 비참하고 저주스럽게 죽여나가는 그 죽음을 당해요. 이방인의 손에, 저 짐승들 손에 진 밖으로 내보내서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하나님의 영광과 완전히 끊어진 것처럼. 왜요? 죄인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는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는 예루살렘 성전, 거기에서 완전히 내팽개쳐서 저 진영 밖으로 내보내지는 것처럼 아사셀의 염소가 그렇게 해서 나가요. 죄인은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팽개쳐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거예요.
그거를 그대로 상징적으로 예수님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어요. 왜 느닷없이 본디오 빌라도가 들어오느냐? 예, 두 염소, 오늘 대속죄일에 나타났던 두 염소처럼 하나님 앞에서, 율법 앞에서도 죄인으로 완전히 찍혀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는 이 죄인은 아사셀 염소처럼 저 멀리 진영 밖으로 내쫓겨 보내져서 이방인들의 손에 죽어나가게 됨을 성경은 상징적으로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던 사람은 복을 받아요. 그 복의 가장 큰 거는요, 내가 돈이 생기고 뭐 건강하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에 가깝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아 라고 말했을 때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외면하지 않고 비춰주신대요.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앞에 있어요. 그런데 저주라는 거는요, 구약 성경에서 저주받았다라고 하는 거는요, 진영 밖으로 쫓겨나가요.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요, 완전히 벗어나서 저 밖으로 쫓겨나가요. 내팽개쳐져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 예수님께서 모든 영광을 다 뺏기시고요, 저 진영 밖에 내어 쫓겨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세요. 누구를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게 이방인 이름이 탁 기록되어지면서 로마 사람 총독 이름이 기록되면서 그 손 안에서 십자가 형틀을 선고받았던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 고난을 받게 됐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고 오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아이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아이들을 한 하루만 스마트폰을 뺏고 인터넷을 딱 끊어 놓으세요. 엄청 힘들어합니다. 신경질이 막 하늘 끝까지 올라갈걸요. 여러분들 잘못하면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도 끊을 수도 있어요. 예전에 한참 저는 뭐 게임을 잘 모르지만 컴퓨터 게임에 보면 부모들이 너무 게임 속에 아이들이 빠져 있다 보니까 스위치를 이렇게 뽑든지 컴퓨터를 꺼버리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요, 진짜로 집 나가고 아예 부모와의 관계를 끊어버린 절교한 아이들이 굉장히 심하게 많았거든요. 왜냐하니까 요즘 옛날 우리 어른들이 경험하는 컴퓨터처럼 컴퓨터 게임을 딱 하나 끊으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제까지 쭉 쌓아져 온 게 있어요. 게임이 끝나기 전에 스위치가 꺼지든지 그 게임이 이렇게 차단돼 버리면요, 이전에 쌓였던 게 다 날아가 버려요. 아이들에게는요, 그거는 참을 수 없는 너무나도 화가 나는 거예요. 요즘 게임들이 뭐 다 그렇게 되니까요. 이제까지 자기가 수십 시간 수날을 걸쳐서 쌓아오는 게 한순간에 다 사라지니까 그게 참아낼 수가 없는 거죠. 엄청난 고난이겠죠. 또 아이들에게는 그렇지만 우리 어른들 요즘 어떻습니까? 마스크를 쓰게 하고 사회적인 거리두기를 하라, 뭐 예배하는 거, 이거 모든 게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입니까? 또 우리 어떤 인간관계 속에서 혹시 오해를 받고 누명을 쓰고 내가 한 것도 아닌데 자꾸 비난을 받게 된다? 이것처럼 힘든 게 없을 거예요. 저도 그런 적이 많이 있거든요. 앞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도요, 손가락질하고 사실을 확인도 안 해보고 이리저리 말을 해서요, 누명을 씌우기도 하고, 이런저런 그런 일을 들으면 정말 속상해요.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이 고난은 단순한 육체적인 고난을 넘어서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창조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 고난 중에 최고의 고난이에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이에요.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저주스러운 일입니까? 창조주가 피조물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 있어요. 모든 하늘 영광을 다 뒤로하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 있는 그 모습 자체가 고난 중에 고난인 거죠. 왜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성경에 모든 성이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육체의 고난도 실제로 당하셨어요. 침뱉음을 당하시고 창으로 찔리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피 흘리시고 몸을 찢기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그리고 오전에 읽었던 본문의 내용이죠.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그가 잘못해서가 아니고요,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그 모든 십자가의 고난은 저와 여러분을 위한 고난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잠깐의 시간이지만 오늘 사도신경의 고백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묵상하시면서 오전 메시지와 연결하시면서 한 주간 그 많은 우리의 연약함들을 하나님은요 다 감싸 안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새로 시작할 수 있는 축복의 날을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1년에 한 번씩. 그럼 우리는요 그날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건데 우리에게는 완전한 축복의 날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허락하셔서 언제든지 담력을 가지고 담대히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여러분들이 아침이든 저녁이든 새벽이든 내가 실수했어든 내가 연약해서 넘어져 있든 언제든지 나오기만 하면 되도록 하나님은 모든 길을 여셨어요. 그리고 단번에 다 끝내버리셨어요. 우리가 앞으로 실수할 수밖에 없는 그 문제 앞에서도 다 끝내셨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나중에 메시지가 끝나고 나면 부를 찬송가 303장으로 제가 정했어요. 가사 1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의 중환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여러분들이 한 주간 중요한 찬양들이 회복되어지고 감사가 회복되어지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완전히 다 끝내셨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모든 것입니다. 그분으로 우리는 충분합니다. 그리스도가 다 끝내셨어요. 더 이상의 것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결론 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신앙 고백이에요. 사도신경을 여러분들이 예배할 때마다 고백하실 때마다 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나를 위해서 아사셀의 염소 또 단위에 피를 뿌려서 구속제물로 삼아주셨던 그 일들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담고 하나님 앞에 구원의 감격과 감사를 놓치지 않는 중요한 축복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요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하나님 우리를 봐주시는 거예요. 내가 굉장히 어렵고 때 묻은 게 참 많은데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서면은요 우리를 깨끗하게 보시는 거예요. 전혀 흠을 잡을 수가 없어요. 흠이 없대요. 여러분들 보시면서 흠없는 하나님의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래요. 그 사랑 고백 앞에 우리는 서 있어요. 예배 때마다 여러분들 이거 회복하시고 예배 때마다 대제사장 우리의 중보자 되신 참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시선을 놓치지 마시고 그분을 바라보며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회복되어지고 새로 시작하는 그 응답의 날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